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핵심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로마서에서 잘 담아서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연합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유대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성령의 체험을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께 나올 수 있는 구원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약속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민의식은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되었죠.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됐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임하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돌아오자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이르게 되었고 안디옥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조금씩 확장되어졌지만 사실 그 이후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야 태어나면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무슨 기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인이 된 사람에게 할례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자 이방인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 믿겠지만 할례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이 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고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결국은 이 할례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죠. 그러다가 바울이 힌트를 얻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우리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이렇게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니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래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연합된 모습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헌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그 헌금한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가까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연합되어야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사역에 힘썼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5절부터 27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넉넉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극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했고 이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이 정말 좋은 의도를 사람들이 왜곡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바울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바울을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로마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로마교회가 어떻게 바울을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파송한다는 게 그냥 말로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연합을 이루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연합 가운데 나가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 때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제한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그와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 형제로 부름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자신들도 힘들지만 한 형제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헌금을 했던 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당신이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연합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연합될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의 생명이 더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가고 있는 이 바울의 발걸음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연합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한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던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연합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 열매를 또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흘려보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강건하여 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